예수님의 산상수훈 중에 8가지 복을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천국 시민의 법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국 시민과 이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질적으로, 영적으로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세상은 물질적이요, 물량적이요, 허영에 물들어 있는 가치관이라면 천국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이요, 아울러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지향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고 그 가운데 팔복이 있는데 팔복 이후에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이 시대에 적합한 말씀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야말로 갈등과 대립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 천국 백성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에서는 이런 법을 말씀하는데 이건 바로 동해복수법이라는 거예요. 동해. 같은 해에 대해서 같은 법을, 같은 보복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로부터 나오면 거기에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다치게 해서 낙태케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그 남편의 청구한 대로 벌금을 물어라.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느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처벌법이 나와요. 이걸 동해복수법이라. 같은 해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같은 법으로 처리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재판관은 판결할 때 이 원칙을 적용해야 되는데 이 원칙이 뭐겠습니까? 처벌은 범죄에 맞게 하라 하는 거예요. 처벌은 그 범죄한 사실에 맞도록 벌을 주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형을 범한 자에게 경미한 벌을 주면 그 되겠습니까? 폭행죄로 잡혀온 자에게 사형에 준하는 그런 벌을 주면 안 되죠. 처벌은 범죄에 맞게끔 하라고 하는 그 형법의 원리를 거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법은 보복을 정당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에 따른 세칙도 준비했습니다. 왜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긴 했는데 고의로 살인, 고의, 아니 실수로 말이죠. 예를 들어 산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그냥 나무를 하다가 그만 도끼가 빠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이마를 쳐서 그만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이건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하면 뭡니까? 과실치사야, 과실치사.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을 마련해라. 그래서 도피성으로 피해서 거기서 일단 목숨을 유지하면서 차후의 절차에 의하여 그러한 죄에 대하여 규명하고 처벌을 받게 한다 하는 그런 또 세밀한 법칙도 있습니다. 어쨌든 구약의 법은 보복을 정당시하고 있는 게 구약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이지만 복수는 또
또 새로운 복수를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타인과 아랍 제국 간의 그 갈등을 보면 말이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면 이스라엘은 또 그에 가서 그에 상응하는 아주 엄청난 또 보복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악순환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입니다. 아마 그 배후에는 이런 동해복수법이라는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동해복수법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도 가르치고 있어요. 사랑의 법.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거는 싹 빼고 동해복수법만 강조한 거예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해야 이 사회에 악이 제거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동해복수법이 허용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법천지가 될 거예요. 무법천지가 될 것이다. 이 율법을 잘못 적용하니까 말이죠. 율법을 잘못 적용하니까 아마 예수님 당시에도 굉장한 무질서와 또 폭력과 죽음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였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되죠. 실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칼을 품고 다닙니다. 칼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사람이나 혹은 그에 협력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대로 막 살인을 자행했어요. 아마 그런 법도 보면 이 율법적인 그런 영향이 컸으리라. 율법에 대한 잘못된 오해가 그런 법들을, 그런 일들을 낳았을 것이라 생각되죠. 그러나 천국의 시민은, 천국의 백성은 달라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처방이 아니라 하늘의 처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처방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봅시다. 우리 뺨을 치는 자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내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참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 어느 성인 군자가 자기 뺨을 치는 자에게 다른 뺨도 돌려댈 수 있을까? 아마 그런 사람은 극히 적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실은 예수님도 자신이 뺨을 맞았을 때에 다른 편을 돌려대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7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 곤혹을 치르실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예수님에게 손바닥으로 예수님이 뺨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예수께서 다른 뺨을 돌려대셨더라 하는 기록은 없어요. 더 이상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다가 폭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2절로부터 3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춘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바울은 자기를
무죄한 사람을 치는 대제사장을 향하여 책망하며 저들의 잘못을, 과오를 지적해서 왜 너희가 율법대로 한다면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느냐, 아주 법적으로 대제사장에게 항의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뭔가? 이 의미가 오른편 뺨을 뺐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이 의미는 악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이걸 가리켜요. 악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 마음의 태도. 예수님 39절에 이미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말씀을 시작하신 것 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른편 뺨을 맞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악한 자를 상대하지 않는 그 마음의 태도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도리어 악을 시정하는 진정한 하늘의 방법이다. 악을 시정하는, 악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도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르는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삶이 아니라, 치졸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다. 여러분들 때로는 성도가 억울하게 혹은 또 인격을 모독을 당하는 막 그런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 대항하고 맞서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인내하면서 자중하며 그러한 국면을 맞아간다면 아마 그런 가해자가 먼저 놀랄 겁니다. 아니 이런 사람이 어디 있나? 내가 분명히 그에게 손해를 주고 모욕을 주고 피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아마 그 본인이 아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 이상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는가? 악을 시정하는 하늘의 방법이다. 그렇게 예수님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를 고소하는 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너희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그랬습니다. 속옷을 달라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줘라. 여러분들 이 겉옷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겉옷은 큰 넓은 보자기와 같습니다. 그 안에 뭐 구멍이 뚫렸다고 보면 되겠죠. 낮에는 옷이요. 밤에는 그게 뭐냐? 이불이 되는 겁니다. 이불. 밤에 잘 때는 그것을 덮고 자면 그것이 이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저당 잡혔을 때에 얼마나 가난하면 자기 겉옷을 저당 잡혀서 돈을 구이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어둡기 전에,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그랬어요. 왜냐? 그 사람의 이불이란 말이에요. 이불. 밤에 덮고 자야 될 이불. 그건 돌려줘라. 이만큼 자비와 긍휼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는데 가난한 사람에게는 겉옷이 자기의 생존에 가장 필요한 거라면 필요한 거, 의식주에 필요한 거, 그것조차도 내어줘라. 그것조차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하는 의미가 그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 가운데 보면 원망하기를 잘하고 복수하는 경향이 많다고 그래요. 저도 물론 한국 사람입니다. 2006년부터 2010년 50만 건의 형사 사건 중에 20% 이상이 고소 고발 건이라 그래요. 50만 건 형사 사건 중에 이 20%가 고소 고발, 상대방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거예요. 한국인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한국인의 기질이 어떠냐? 저 나와 있는 대로 노여움을 잘 타고 남을 잘 원망하며 원한에 사무친 나머지 여러 가지 형태로 복수하는 경향이 많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가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기질이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한과 갈등의 원인을 자신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걸 도리어 상대방에게 붓고 증오와 미움을 증폭시키기를 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남의 탓으로, 남의 탓, 환경의 탓.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시대에 태어났나? 환경의 탓. 그 다음에 부모 탓. 우리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이것밖에 나를 공부를 안 시켰나? 부모 탓. 세상 탓. 나라 탓. 그러면서 그런 원망과 시비가 어떻게 나타나냐? 고소 고발로 쉽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계질적 경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 사는 천국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달라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감리교에 크게 목회하시는 목사님, 김씨 일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가운데 김선도 목사님, 광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데, 4명의 형제가 다 크게 목회를 하시는데, 그 배후에는 그 어머니 전도사의 눈물의 기도가 많았다 그래요. 어머니가 훌륭하신 거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 전도사님이 철원에서, 강원도 철원에서 목회할 때에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교회 옆에 사는 불신자가 예배당 처마 끝이 아마 자기 땅에 들어왔다, 자기 땅에 근접했다는 것을 시비로 해서 계속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래요. 예배당 짓는 걸 관에 고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괴롭혔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러면 벽을 뒤로 물려서 다시 건축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당을 다 완공했는데 그 후에 얼마 되지 않아 소식이 들립니다.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그래요. 입원했대요. 진단 결과 암으로 판정되었는데 이미 손쓸 수 없을 만큼 암이 퍼진 그런 상태였대요. 막 내장에 암세포가 번져서 막 악취가 나는, 썩는 냄새가 나는 그런 병에 걸렸는데 그 병실에 그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 전도사님은 하루에 3번씩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메말라가는 뼈마람은 손을 붙들고 그 영혼을 날마다 신방하고 위로하고 돌보아 주었다 그래요. 그때 그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이러더래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예배당을 지었을 때 그 땅을 바쳤을 텐데. 예? 그러면서 후회하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그야말로 겉옷을 빼앗으려는 자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신방하는, 눈물로 기도하며
그를 신방하는 참 천국의 사역자였다라고 생각. 이것이 천국 시민의 하늘 처방법이다. 하늘 처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억지를 강요하는 자에 대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들은 심리를 동행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행진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백성들을 강제 징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짐을 그들에게 지워서 약 1밀리온이라 그러는데 이걸 약 1마일이죠. 1마일. 약 한 1.6km 정도를 강제로 그 짐을 지고 가게끔 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법을 싫어했어요. 네? 우리가 왜 로마의 법을 지배를 받느냐 하면서 그 법을 싫어했지만은 어쩔 수 없죠. 네? 징발되면 짐을 지고 1마일을 걸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강제 징용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발적으로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심리를 동행해. 네가 먼저 자발적으로 먼저 함께 그 곱절을 가져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 구하는 거 당신이 힘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힘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상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상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라. 힘도 주고 물질도 주고 나누어 줘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서 무저항 사상에 탄생했다라고. 무저항. 인도의 유명한 간디 같은 사람들 무저항 사상이었잖아요. 이런 그 복음서에서 이런 사상을 얻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는 대부분의 불행과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서로 싸우고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중상모략하고 소송하고 고발하고 분노하고 인격적으로 상대를 모욕하고 학대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더 불행해지고 점점 더 참 무자비한 그런 세계로 세상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처방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처방에 저항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동경하게 될 겁니다. 이야, 저 사람의 삶의 원리가 다르구나. 저 사람의 세계관은 우리 거하고 다르구나.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로 아는데 자니 휴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미군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하루는 출격을 해서 독일 상공에서 독일 비행기와 공중전을 벌이면서
비행기를 독일 비행기를 격추시켰는데 결국 자기도 적탄에 맞아서 비행기 불이 붙으면서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비상 탈출을 합니다. 급히 그 비행기에서 비상 탈출을 했는데 그만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는 비행기에서 탈출하자마자 낙하산을 펼친 거예요. 웬만큼 내려가다가 낙하산을 펼쳐야 되는데 그 고공에서 낙하산을 펼친 겁니다. 왜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고공에서 낙하산을 펼치면 서서히 내려오면서 적 비행기가 와서 그 조종사를 죽이는 거는 이건 뭐 쉬운 일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너무 일찍 이 낙하산을 펼쳤구나. 그러면서 낙하산을 잡고 내려오는데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적기가 날아와서 나를 향하여 기관포를 쏘아대면 내 몸으로 포탄이 통과하면서 나는 피를 차차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면서 떨어지겠구나. 눈을 질끈 감고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고향 생각이 납니다. 부모님 생각이 나고 약혼자 생각이 나고 낙하산에 서서히 내려온 비행기 한 대가 독일 비행기, 그 빠른 독일 비행기 한 대가 쫙 자기를 향하여 날아옵니다. 이제 나는 죽었다. 이제 나는 죽었다. 했는데 비행기가 날아오면서 그 태양을 등지고 비행기가 날아오는데 독일군 조종사가 보입니다. 그런데 독일군 조종사가 자기를 향하여 경례를 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경례를 하고는 쏜살같이 자기를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버립니다. 그 조종사가 단추만 누르면 자기는 이제 죽는 거예요. 기관총에서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군 조종사는 자기를 향하여 미소를 짓고 경례를 하고는 자기 항로를 날아가 버린 거예요. 살았어. 자니 휴즈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서 언젠가 내가 이 독일 조종사를 만나서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 은혜와 용기에 대하여 진심으로 참으로 감사하고 싶다. 비록 적기였지만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그 독일 조종사가 했다.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그 조종사는 참으로 용서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비록 적군이었지만 생명을 지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적군이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전국 시민들은 세상의 시민들과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다. 세상은 보복과 복수의 원리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사랑과 용서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것이 하늘의 처방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으며 배려하고 용납하는 그 관용의 마음, 이것이 천국 시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갈등과 분열과 원망과 대립의 이 세계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시민다운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또 이해와 인내와 배려와 용납의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포용하며 서로를 용납하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